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좀 긴 내용인데 특별히 세 가지에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이렇게 의롭게 되었노라고 자랑했던 의로운 행위, 할례, 율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요. 그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3장 30절에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건 받지 않은 이방인이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입증을 해 보일 텐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15년이 지나도록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벌써 8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제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노라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이 안 되어 보이는 그 불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잠깐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은 자신의 상속자 아들에 대한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 이 세상을 축복과 저주로 나눌 하나님의 사람, 구원자를 주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은 것은 굉장히 희미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 중에 이 세상을 구원할 진짜 축복의 근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즉 예수님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단순히 자기의 상속자가 태어난 것만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진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행되고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희미하고도 작은 믿음조차도 큰 믿음으로 기억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삶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업앤다운이 참 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실패와 죄들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하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또 한 사람의 예를 잠깐 더 드는데요. 다윗입니다. 7절부터 8절은 시편 32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엄청 힘들어하는 심경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뼈가 녹아내리고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이 말라버리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죄의 해결은 끌어안고 고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안 그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 죄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잘 처리했기 때문에 의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그러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 괜히 나갔다가 분명히 혼날 거야. 또는 아니면 내가 좀 더 괜찮은 모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은 전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더 앞세우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희미한 믿음이었습니다. 진짜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도요, 아브라함도 믿음에서 참 많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항상 믿음을 따라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너무 작은데,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너무 자주 넘어지는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은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 두 손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되었지만은 유명한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할례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갈등을 당시에 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할례의 기원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논리의 허구를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의 사건,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그 사건, 그 다음에, 즉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다음 14년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즉 할례를 받기 14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그냥 할례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종교적인 관습, 전통, 의식들에 대한 이러한 어떤 강한 신념들이 우리에게도 언뜻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 보면 영세를 받아야만, 또는 아니면 다른 칠성사를 때에 맞춰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또 그게 뭐 꼭 천주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봉사를 오래 했으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현대판 할례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단한 봉사, 아무리 대단한 신앙의 연륜, 아무리 대단한 직분, 아무리 오랫동안 직분 생활을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해야만 진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도요 430년이나 훨씬 지나서 주셨어요. 만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430년 뒤에 일어날 율법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 동일합니다. 믿음이 유일한 법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말씀에다가 붙들어 매야 합니다. 자신을 믿으면, 자신을 보면 반드시 낙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사랑하시며 결국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늘 얻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오직 주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